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긴 명절 연휴를 다들 보내고 오셔서 그런지 얼굴에서 다들 광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긴 명절이 참 오랜만이기도 하고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쯤 또 이런 명절이 돌아오나 봤더니 2044년이 되어야 돌아온다고 합니다. 한 20년 정도 기다리면 한 번쯤 더 있을 것 같은데 긴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 또 가족과 함께 또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늘 평강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어떤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냐면 은사를 사용하기 전에 무엇을 앞세워야 한다? 사랑을 앞세워야 된다. 은사 앞에는 늘 먼저 사랑이 앞서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사랑 뒤에 이제 질서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쉽게 놓쳐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질서입니다. 질서. 겉으로 보기엔 신앙이 뜨겁고 은사도 있고 봉사도 활발한데 그 안에 질서가 없으면 결국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일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그동안 감당해 오면서 한 가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교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절차와 순서, 그러니까 이 질서가 중요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절차를 무시하면 늘 문제가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에는 늘 무엇이 동시에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사는 사회를 생각해 봐도요, 질서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가장 쉬운 예는 이 도로의 이 교통 질서. 우리나라는 신호 체계와 또 이 질서가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진 나라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20대 때 중국에 한번 가게 된 일이 있었는데 20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은 많이 아마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대도시가 아니라 좀 소도시, 작은 규모의 지방을 갔기 때문에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때 가장 놀란 게 뭐냐면 도로에 신호가 없는 거예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기사가 잘 가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달리기 시작해요. 막 앞쪽으로 차들이 막 빵빵거리면서 막 달려오는데 신경 쓰지 않고 그 사이를 막 비집고 다니면서 막 도로를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호가 없으니까 질서가 없는 거죠. 아마 그들 나름대로는 그게 질서고 또 문화가 있겠죠. 그런데 제 눈에는 그게 너무나 무질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때 곤란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교통체증이 심하면요, 신호가 여러 번 겹쳐서 걸리면 신호등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우리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자유를 더 안전하게 누리기 위한 이 울타리 같은 것이 이 질서입니다. 교회도 이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질서 안에서 행해질 때 모든 은사도 의미 있게 또 교회를 세우는 바른 능력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은사는 풍성했지만 질서가 없는 거죠. 무질서함이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너무나 많은 은사들이 넘쳤지만 문제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방언을 기도하면 저 사람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 사람은 예언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다른 말을 하고, 이런 무질서함이 교회의 모습에 또 해를 끼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은사도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또 교회를 분란하게 만드는,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면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란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고 질서 있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곳에는 언제나 질서가 잡히고, 성령의 역사는 소란이 아니라 화평이고 무질서가 아니라 거룩한 조화가 특징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그 거룩한 질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감정의 열심보다 깊이 있는 어떤 성숙함, 자유로운 은사보다 더 견고한 덕스러움, 혼란이 아닌 화평의 예배,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20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우리에게 어떤 말로 교훈을 하고 있냐면,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는 두 가지 축이 반드시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은사가 많은 것, 능력이 출중한 것,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이 부합해야만 그 신앙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두 번째는 악에는 반대로 어떻게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 두 가지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악에 대해서는 단순하고 단호하게, 그러나 진리와 은혜에 대해서는 성숙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앞에서는 망설이지 말고 단호하고 단순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나 다른 사람 앞에서 지체를 세우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함부로 아니오라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요, 아주 좋은 예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여러분도 아시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볼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학문과 수사학에 능하고 성경에도 정통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이 아볼로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보기 드물게 말을 잘하고 성경을 잘 아는 탁월한 인재 중에 한 사람이 이 아볼로였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 아볼로가 젊고 유능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였냐면,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분적이고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이 있었지만 누구를 잘 몰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아직 초보의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보면 우리는 예를 들면 신학 교수님 같은 사람이고, 이 아볼로는 따지고 보면 우리 이제 막 신학을 시작한 전도사님 같은 수준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분적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복음에 대한 이 지식이 부족한, 깊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 말씀해 보면 만나게 돼요. 사도행전 18장 2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제 아볼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그 신학의 부재, 그러니까 연약함으로 인해서 조금 위험한 말들을 막 사람들 앞에서 펼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말은 잘하니까 탁월함이 있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는 이 짧은 그 지식 때문에 문제가 되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향해서, 야, 틀렸잖아. 야, 너 그거 자격도 없는데 너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그를 비난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굴라가 듣고 그를 조용히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배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를 조용히 데려다가 조용히 정확히 하나님의 도를 그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때문에 아볼로는 훗날 고린도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 일꾼으로 그가 설 수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 했다? 그는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그런 귀한 사역자로 세워낼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덕이 있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태도, 그들의 아볼로의 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어주고 감춰주고 기다려주고 그를 더 수용해 주었던 이 부부의 태도 때문에 그는 교회의 더 신실한 일꾼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무너뜨리지 않는 거죠. 비판이나 정죄 대신에 그를 불러서 더 은혜로 가르치고 더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이것이 바로 지혜에는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때로 너무 관대하고 반대로 타인에게는 지나치게 인색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일꾼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지혜에는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즉각적인 비난과 조급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 귀한 아볼로들이 교회에서 자라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악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에게는 단호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재정의 불투명함, 말로 상처 주는 일,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올 때에는 묘하게 그런 부분에서는 어른처럼 계산하고 변명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러면 안 돼? 이런 합리화죠. 바울의 말을 딱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은 단호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그것을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내 지체의 허물과 연약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라고 말하기 전에 그를 더 품어주고 기다리고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지체들을 품어낼 때 교회가 덕스럽게 은혜로 세워져 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런데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실증이 나서, 예수님이 싫어서? 여러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트렌드예요.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반대로 타인에게는 인색하고. 오늘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는 좀 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그리고 더 그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러할 때 아볼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자신의 모습에는 더 엄격해야 되고, 반대로 지체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는 지혜롭게 절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때로는 그 약함을 감추어 주어야 되고, 그러할 때 아볼로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그러나 악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숙함이다. 그리고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바울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덕은 오이코도메, 집을 세운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마치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라가듯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우리에게 말하죠. 오늘 말씀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언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와 또 공동체와 또 이런 유익에는 무용하다,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예언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덕이 되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덕을 세운다. 여러분,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 이것은 예언의 은사는 더 크고 방언의 은사는 더 작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공동체의 유익과 덕스러움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언,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예언은 단순하게 미래를 예고하고 예지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맡아서 전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성경 말씀이든 성령이 주시는 지혜이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통해서 지체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이게 그 예언의 능력이죠.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누가 나옵니까? 유다와 실라가 말씀에 나오죠.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 당시 그 유대인 출신 그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 사이에 한 가지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이 모세의 율법, 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큰 논쟁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죠. 당시 유대교 출신 성도들은 여전히 무엇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까? 율법주의적인 삶의 잔재가 그 모습 속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너무 자유해서 문제인 거죠. 절기도 없고 어떤 그 얽매이는 것이 전혀 없이 자유한 것들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연중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유대교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과 비난의 문제들이 교회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 교회가 당시에 둘로 쪼개질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공회로 모여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는다. 단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피를 멀리하라 라고 하는 지침을 교회 전체가 정하고 그것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담은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누구를 교회에 파송했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파송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파송되어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간 거죠? 유다와 실라가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유다와 실라를 굳이 그들과 함께 보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꽤 격렬하게 이 문제를 두고 교회가 두 파로 나뉘어져서 이제 분열이 있었잖아요. 다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부터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여러분 차별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 결정문을 읽어만 주면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그 분쟁의 시간들이 다 그냥 덮여지는 일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앙금이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날로 우리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다 사랑합니까? 아니죠. 어떤 일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까? 누군가는 그 말씀대로 자신을 낮추고 오래 참아주고 용납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경험되어질 때 교회가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가 함께 간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말씀해 보니까 여러 말로 권면하여 형제를 굳세게 했다, 이거죠. 이게 바로 예언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권면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처 입은 성도들을 보듬어주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두려움과 의심을 몰아내고, 교회가 다시 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다와 실라가. 불안하던 마음이 풀어지고 위축되었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이제 유대인과 또 이방인, 이 우리의 출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은혜의 마중물의 역할로서 유다와 실라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세게 하였다는 말은요, 위로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도록 굳세게 그들을 붙들어 주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오늘 말씀이 기록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다, 예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면으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큰 갈등의 고비를 넘기죠.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서게 되고 더 강하게 뭉쳐서 나중에 바울이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 선교 여행을 후원했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더 큰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을 지원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거죠. 여러분, 이 유다와 실라 같은 은혜의 마중물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이들,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굳세게 만들어가는 덕스러운 이들이 교회에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예언과 관련해서 또 방언과 관련해서 분명한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예언은 두세 사람이 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고 동시에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못 박아서 그가 말하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뭐냐면 품위 있게 하라. 그리고 질서 있게 해라. 이 은사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무질서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 질서와 품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흔히 사람들은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 자유를 방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실제로 임재하면 방종이 아니라 절제와 조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죠. 은사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죠? 기억 다 하시죠? 16강, 8강, 4강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길거리 응원이 막 전 세계적으로 보도될 정도로 이슈였죠. 그런데 더 대단한 건요, 그렇게 큰 규모의 집회들이 막 곳곳에서 이루어지는데 거리가 예상보다 너무 깨끗하고 질서가 있어서 세계가 놀랐다는 거예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그 질서 있는 모습이 이슈가 될 정도로 당시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 있는 모습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품위와 품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190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평양의 대부흥 사건이 있었죠. 한국교회 역사의 가장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죠.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경회를 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역사하심에 가장 먼저 고백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길선주 목사님이었어요. 이 길선주 목사님이 가장 먼저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그 부족함, 이 죄악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간과 같이 범죄한 자입니다. 내가 죽어가는 내 친구의 돈을 가로챈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이게 시발점이 되어가지고요, 순식간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는가를 보면요, 참으로 놀라워요. 굉장히 질서 있게 이 집회가 인도되어지고 성도들의 삶이 질서 있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교회 역사에 많이 보고가 되어 있는 거죠.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에는 성도들이 경청하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회개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는 성도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점차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지역 사회 경제의 구도가 바뀔 만큼 큰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무질서했던 삶들이 다시 질서를 찾아가고 그 지역의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술집들이 문을 닫고 여러분, 배교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질서와 품위 가운데 함께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죄를 자백하고 서로 말이 겹치지 않도록 차례대로 고백하고 성도들이 함께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질서 있게 회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사에 관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교회에 부탁했던 것은요, 36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을 따라 사모하고 자유를 누리되 질서 안에서 누리고 각자 받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상처받지 않고 세움을 받는 교회, 무질서가 아니라 화평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은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도 좋고 방언도 좋고 치유와 가르침과 모든 은사가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도 그 안에서는 절제와 사랑과 품위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성숙한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유다와 실라와 같은 은혜의 마중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영성과 실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주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교회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혜에는 장성한 자로, 그러나 악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성숙한 믿음으로 아볼로를 세워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유다와 실라처럼 하나님 예언의 은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이끌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 그런 교회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품위와 절제가 드러나는 성숙한 신앙을 구하며 그런 교회를 꿈꾸며 그런 은혜의 자리에 마중물처럼 나를 써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